축복합니다. 3월 27일 사순절 넷째 주일 산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성 찬양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다 품어 안아주시고 머리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김대호 간수입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참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성전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지난 시간의 과오를 속죄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방역 완화로 인해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와 멀어져 가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과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제대로 학교 생활을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양육되게 하시옵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진의 건강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평범한 날이 조속히 오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제20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국민이 좌우 이념으로 세대 간으로 양분되지 않게 이 땅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희생과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 신뢰하며 상생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랑스러운 이 땅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소속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 핍박당하는 크리스천들을 구출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모두 안전하게 진행되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으로 물질로 사명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 교사, 봉사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보다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공식이 없는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절제되고 경건한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희망의 봄. 저 멀리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러 아침 일찍 길을 걷는다.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다. 걸으면서 찬송하고 걸으면서 기도한다. 탐욕의 광신자로 인해 피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살려 주소서. 그 백성들을 치유해 주소서. 탈레반에 의해 검정옷 입고 눈구멍만 열어놓은 채 회색의 땅에서 숨 죽이고 살아가는 아프가니스탄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산불로, 무서운 산불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총 임하소서. 봄은 희망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찾아올 것을 믿기에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가지에 연두색 작은 새순들 새록새록 솟아나옴을 보고 두 손 모아 감사한다.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2022년 3월 27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아버지께 거룩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드려지는 헌금이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데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고 제자 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자손들을 믿음의 귀한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데서 이어지는 복된 현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생명 걸고 복음 전파하는 선교 사람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데 쓰임받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 이웃을 구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데 쓰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한 생명이라도 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물 드리며 섬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주님이 지금까지 돌봐주셨듯이 앞으로도 돌봐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들의 기업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일터에 복을 더하시고 직장도 그 자리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번창 창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하나님의 기업인 자손들이 잘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동안 경건생활 새벽기도 또 성경 읽기 또 중보기도 감사기도 전도 대상자 부활절 초대하기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월 2일은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평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월삭 새벽기도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암송성경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과 505장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는 우리 남은 성도님 문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남정은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당회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4월 본당 청소 담당 가정이 나왔습니다.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잘 모여주시고 목장 교제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이기현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에 나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케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는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사랑을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코로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세상을 정지하게 만드는 엄청난 역사 속에 처음 있는 일이죠.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델타, 요즘 오미크론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 델타, 오미크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바로 헬라어, 지금 말하면 그리스어 알파벳의 명칭들입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말하면 델타는 영어로 D가 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은 영어 알파벳으로 O가 됩니다. O. 그렇다면 이 헬라어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 뜻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인류 역사를 진행시키고 그리고 마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절대 주관자,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언제 마칩니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인류 역사의 종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은 어떤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크게 나누어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합니다. 첫째는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이단 사입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이단들, 우리나라 들어와 있죠. 안식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이 말일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들어온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 들어온 이단이 있습니다.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상군이라고 하는 여자 교주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도 안 되는 이 중국 이단도 올라 들어와 자리를 잡고 저기 횡성, 평창 그리고 제천 등 여러 곳에 이미 벌써 그들이 터전을 마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지금 수천 명 그 교주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농장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내서 상품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단이 있습니다. 통일교, 전도관, 구원파, 그리고 요즘 한창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이만희, 신천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 중심으로 집요하게 이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JMS라고 하는 이 정명석이 라고 하는 교주, 이런 이단들이 이 외에도 이름을 나열하지 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 거의 100여 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종교적 이단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상적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건전하지 않는 사상,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악의 사상을 물들여 가지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출발이 어디입니까? 바로 칼 마르크스 레닌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고요. 그 다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가 모택동주의입니다. 모택동 사상. 그 다음 저 북한을 중심으로 한 이 원류는 다 칼 마르크스 소련에서부터 흘러 들어왔지만은 그때 들어와 중국은 중국 자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만들면서 중국식 공산주의.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식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지요. 이것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종교적 이단,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상적 이단들이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표적 정상은 바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가 참 이 세상이 우리가 참 피부로 느낄 만큼 이기적이고 무서울 만큼 불의와 불법이 활개를 치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냥 파리 목숨 같은 이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가 많이 나타날 때가 바로 종말이 가까웠던 거죠. 예. 바로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 66권이고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말은 제목은 요한계시록이지만은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 물론 그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책에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이 바로 종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라고 하는 마지막 주님의 간곡한 당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두루마기는 무슨 옷이죠? 한복을 입을 때 두루마기는 제일 겉옷이잖아. 제일 겉옷.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제일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깨끗이 세탁해서 입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마지막 때에 늘 옷을 날마다 깨끗하게 입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성경의 말씀은 옷은 성경에서 우리의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옷은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행실이 항상 주님 보실 때 깨끗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거든.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시작과 끝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 사이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즉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악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으로, 몸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이지요. 거기에 묻혀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성결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마지막 장에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듯이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알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나무는 어디 있나요? 이 땅에 있나요? 아니에요. 이 나라는 영원한 낙원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그 천국에는 12진주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천국에는 문들이 있다고. 그 문들에 들어갈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가르침을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도다. 여기서 성령은 우리가 아는데 신부는 무엇을 가리키는가요? 성령과 신부가 같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오라고. 여기 신부는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교회. 성령과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마치 방주를 다 만드시고 방주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빨리 들어라, 방주로 빨리 들어와라, 누구든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은 구원받는다,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 일어날 때에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나는 좋은 일 많이 했어, 그러면서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나만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나는 하늘 부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있을, 그 시대도 현인들도 있고 성자라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시대도 종교인들도 있었고 지식인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자기가 행한 업적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요. 자기 의의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지식인이 종교를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지식인이 기독교를 인정하느냐? 그러면서 지식인일수록 많이 안다고 나는 종교 따위는 믿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는요,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봉사활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럼 그걸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오늘 마지막 세대의 이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 대신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교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시는 교회, 마지막 은혜의 문이 열렸으니까, 은혜의 문이 열렸으니까,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까 오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왔어. 목마른 자도 왔어. 생명수를 마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야곱의 물, 야곱이 살았을 때 야곱이 팠던 물이에요. 우물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이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물을 먹고 있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명수를 우리는 마셔야 돼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바로 어디서 먹을 수 있습니까? 누가 줍니까? 생명의 양식, 생명의 생수를 누가 줍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예요. 이 예배 자리는 공동체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주 특별하지 않는 한은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지금 같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전염병이 창궐 하니까 확진이 된 자들 또는 또 좀 조심하는 자들이 가정에서 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원칙적 예배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바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생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내가 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 와서, 그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에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책 마지막 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 덮어버리면 역사는 끝이 나는 겁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시면 그 이후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구원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만 정하신 분이 아니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도 정하신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정하는 겁니까? 끝을 맺으시는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야, 너의 인생은 오늘로 끝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지금 믿고 따라야 되나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내가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 이 거친 세상, 이 목마른 세상에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우리가 해소하고 끝없이 날마다. 여러분, 어제 세 끼를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그리고 중간중간 물도 마셨지요. 뭐 간식도 먹었을 겁니다. 뭐 어제 먹은 걸로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가 있나요? 어제 먹었는데 오늘 안 먹어도 되나요? 어제뿐만 아니고 그저께도 먹었고 지금까지 계속 먹어왔어요. 그만큼 많이 먹었는데 오늘 안 먹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 식사해야 되고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중간에 목이 마르지 않도록 또 물도 마시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 영혼은요,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먹은 거, 어제 받은 은혜, 어제 받은 경험, 그것 가지고 내가 오늘 내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주일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주셨어요.
안식일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생수를 마시게 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교회는 영혼의 쉼터고 그리고 우물대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오늘도 살아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절 읽겠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느라. 이것들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66권 전체를 다 모아놓아서 결론적으로 마치 비빔밥처럼 엑기스만 쫙 뽑아갖고 모아놓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성경 전체에 기록한 말씀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설교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듣기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영적으로 수많은 환상들을 보면서 그대로 본대로 기록하라. 본대로 기록하라. 들은 대로 본대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 때에 누가 증언한다고? 예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있다. 예언대로 오신 분이시다.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만 되신 분이 아니시고 이 역사 속에 알파와 오메가 그 사이 역사 속에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별은 언제 뜨는 별이 새벽별이에요? 새벽에 뜨니까 새벽별이죠. 언제 새벽이 됩니까? 밤이 지나고 이제 태양이 뜨기 전, 그때가 새벽이에요. 이제 곧 태양이 뜨고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새벽별은 바로 새로운 날, 새 아침을 맞이하고 새 날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별이 새벽별이에요. 이 어둠의 세계가 지나가고 희망찬, 소망찬 우리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새날 새 시대를 열어나갈 유일하신 분이 바로 새벽별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죽음과 저주,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생명의 새 아침, 축복의 날을 준비하실 분이 바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지금 흑암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 내 인생은 흑암이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럼 새벽별 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진리를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소망을 찾지 마세요. 새벽별은요, 소망이에요. 소망의 별이에요. 곧 날이 밝아오는 거거든요. 이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별 보려면 언제 일어나야 새벽별을 봅니까? 새벽별은요, 새벽에 일어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날이 새면 새벽별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날 새버리면 새벽별은 없어지는 거예요. 12시에도 새벽별은 볼 수가 없어요. 밤 12시에도 새벽에만 볼 수 있는 게 새벽별이에요. 그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내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새벽별인 예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인생에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에요. 성경 우리를 영적인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눈 비비면서 이렇게만 나가면 되나요? 폭탄이 어디서 날아오지, 적군이 어디서 있는지, 어디서 총알 바지가 될지 모릅니다. 준비 없이 나가면은 부상병이 사상 죽든지 부상을 당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인생이 전쟁터에서 부상만 당하고 돌아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을 새벽에 만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대통령의 인도함을 받고 전 백성들이 다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고 했습니다.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세상 삶에 지쳐 있고 세상에 지쳐 있는 거죠. 지쳐 있는 우리 인생, 우리 육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디 가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나요? 어디 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고 지시를 받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을 수가 있나요? 새벽에 새벽별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주시는 지혜를 받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오늘 하루도 대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기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나왔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새벽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가 기쁨으로 자신감 있게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전쟁터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도 하고 있고 산불도 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간다고 그래요. 미래를 알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세상에 기대고 살아가겠습니까? 날마다 뉴스를 보고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새벽에 그분을 만나시고 우리의 경건한 삶을 살면서 날마다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힘을 내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인생을 승리하고 미래를 소망 끝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새벽별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주시고 그분에게 지혜를 받고 지식을 얻었어 우리의 믿음이 상승하게 하시고 원만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참으로 복된 슬기로운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80장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순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끝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우리 오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시며 거룩한 주를 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격려하는 모든 일들 위에 선교사들 위에 고뇌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병석에 있는 우리 환우들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